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대학교 학생들 이렇게 채플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계산을 해보려니까 정확히 계산은 안 되는데 제가 한 3, 40년 만에 여기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능동에서 한 2년 살았거든요. 여기 옆에. 그때는 수도여자사범대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동네여서 교정에 한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와봤는데 이 교회도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 제가 이렇게 오늘 우리 교목 실장님 뵈니까 교목 실장님 올해 이번 학기에 이제 정년퇴직 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내년인가에 정년퇴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제가 젊어 보이는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꽤 오래 살았죠. 꽤 오래 살았는데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뭐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노력만 가지고 아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미 그런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저는 아주 그게 이제 하나의 굉장히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게 자기 노력 위에 무엇이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우리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뭘까? 이제 바로 그 내용, 그게 이제 운이라고 한다면 오늘 운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샘말로는 인생이 운삼 운칠기삼. 그래서 운이 70%로 운명을 좌우하고 그밖에 것이 30%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조금 더 구체성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 맞나요? 예. 제가 이 책을 한 십몇 년 전쯤에 경제학 성경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제가 썼던 내용 조금 소개해드리면, 윈스턴 처칠이 아주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더 됐을 때 20대 후반에 보호전쟁의 종군기자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대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기사 써서 이제 그때 어떻게 송고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종군기자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마 전황이 불리했는지 이제 퇴각 명령이 내렸다고 그래요. 따라가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피던 시가를 이렇게 놔두고 온 거예요, 참호 속에. 그래서 시가 찾으러 이제 갔다가 왔더니 그 소대가 폭격을 맞아갖고 다 즉사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가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면 처칠도 이제 죽었을 건데 정말로 운이 좋았던 거죠. 정말로 운이 좋았던 거죠. 이게 그냥 우연한 사건일까 이런 거죠. 저도 최근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학교 보직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한 21년이니까 2년 전 얘기인데 회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그 다음에 좀 가슴도 쪼여오고 어지럽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거 회의는 중요한 회의라서 안 들어갈 수가 없고 해서 들어갔는데 좀 머리도 뜨겁고 한 3, 40분간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정해 시간에 마침이죠. 그 자리에 그 병원의 기조실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 이랬더니 빨리 전화를 하더니 응급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심장내과였어요. 심장내과가 아니었으면 또 어떻게 제 말을 듣고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응급실로 갔더니 이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심근경색으로, 그때 제가 그 회의 때 그 의사 분이 심장내과 의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심근경색으로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제 그 사건을 보고, 야, 이건 정말 천운이다, 이렇게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지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운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운은 이제 어떻게 정의 내리고 분석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시점에서 그 결과를 모르는 것을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운은 불확실성에 속하는 한 주제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로또나 복권 같은 거죠. 복권 살 때 내가 이게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당첨되면 운이 좋은 거고, 또 당첨 안 되면 운이 나쁜 건데, 경제학은 그렇게 이렇게 운이라는 게 불확실성으로 설명하고, 이거는 완전히 무작위한 현상이다, 랜덤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운을 결정짓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럴까 하는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에는 운에 대해서, 운을 결정짓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다는 것들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보니까 그 안 믿는 분들이 기독교를 이제 그 종교로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해서 뭐 성경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한 1500년 동안 한 40명의 그 작가들이 쓴 일종의 역사서기도 하고, 시편 같은 걸 보면 문학서이기도 하고, 또 저 맨 끝에 보면 예언서기도 하고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종교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믿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써서 지혜와 교훈 또 규범들을 이렇게 제시한 경전입니다. 지구상에서는 책 중에서는 최장기간 판매한 베스트셀러고요. 이 성경의 제비뽑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비뽑기는 이제 나무가지나 돌 같은데 이제 글자나 기호 같은 걸 써서 그걸 이제 뽑는 건데, 이 제비뽑기로 의사결정을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보게 때 땅을 분배할 때라든지, 군인을 선발할 때, 왕을 선택할 때, 뭐 거주지를 선택할 때, 심지어는 범죄자를 이렇게 골라낼 때 이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비를 뽑을 때 자기가 이제 범죄자를 골라낼 때도 보면 자기가 뭐 이렇게 범죄자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사실 뽑아 보면 그게 범죄자인 거죠.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그 스토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땅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제 그 인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 배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는 12부족인데 두 부족은 이미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10개의 부족들이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제비를 뽑은 다음에 이 제비뽑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전통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일이 없었는데, 10개 부족 중에 한 부족인 요셉 부족이 이 뽑아놓고서는 이 결과에
우두머리인 여호수아한테 그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항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요셉 부족이 그 당시에는 보면 굉장히 인구가 많은 그런 제일 많은 뭐 약 8만 5,200명 정도의 부족이었는데 뽑았는데 지역이 여리고서부터 베델에 이르는 그 지역을 땅을 이제 뽑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가파르고 또 땅이 좁아서 우리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원래는 이제 자기는 두 지분을 원래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아니라 한 지분으로 해서 뽑았는데 그 많은 부족들이 살기 좁은 땅을 뽑아서 이걸 좀 물르자 이렇게 이제 했던 내용 같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결정이 나면은 뭐 똑같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알아서 잘 살아라. 더 부족한 부분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뭐 알아서 해라 이랬던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제비뽑기 시점으로 보면 그야말로 그 복불복 사건입니다. 뽑았는데 재수 없게 험하고 땅이 좁은 걸 뽑은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추적을 해보면 조금 재밌는 단서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족속이 이제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선조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우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저쪽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처음 이렇게 정착한 땅이 세겜이란 땅입니다. 그때 세겜이란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세겜에서 정착하지 않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이 다시 그때가 BC 1921년인데 한 200~300년 흐른 후인 BC 1689년에 그 야곱이 다시 세겜 땅으로 와서 그 땅을 정복을 하고 거기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아들인 요셉에게 내게 이 땅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기근 때문에 뭐 이집트로 가서 이제 이집트 살다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제 온 상황인데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요셉의 자손들이 이게 그러니까 아주 야곱이라는 할아버지가 요셉에게 그 세겜 땅을 줬다는 약속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제 뽑았는데 아까 말했던 어디예요? 베델하고 여리고 베델 지역에 뽑았는데 그 안에 세겜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분의 1의 확률로 우연일 수도 있지만 1689년에 야곱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 제비뽑기 한 게 1444년이거든요. 약 200년 후에 실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실현된 것을 10분의 1의 우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야곱의 약속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냐 이게 해석의 문제로 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잠언에 읽어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이런 잠언의 내용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제비뽑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인 야곱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하나님께서 야곱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그 제비뽑기에 요셉이 바로 그 세겜 땅이 들어간 그 지역을 뽑게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그 10분의 1의 확률이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요셉에게 너한테 세겜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에게 세겜 땅을 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요셉 부족인지 다른 부족인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일종의 해석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 두 번째 사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이나 왕이 전에는 그 선지자, 이제 예언자들이 이제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저희도 왕을 뽑아서 왕이 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간청을 들어주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왕을 정해서 너희들을 통치하게 해줄 텐데 그 왕을 뽑는 거는 제비뽑기로 하라 이렇게 하시고서는 그 선지자한테 가르쳐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께 어떻게 가르쳐주냐면은 사울을 왕으로 정해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정한 거고 백성들은 몰라요. 사무엘 외에는 모르고 백성들은 모른 채로 제비뽑기로 이제 왕을 뽑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나타난 제비뽑기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제비뽑기에서 12개의 부족장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부족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베냐민 부족 중에서 각 집안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드리 집안의 대표가 당첨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드리 집안의 남자들만 모두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이제 확률을 다 이제 계산해 보면 벼락 맞을 정도 확률이 나오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이 지정을 했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번개 맞을 확률로 뽑힌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제비뽑기를 지금처럼 복불복 사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냐? 그러면서 사울한테 굉장히 사울을 업신여기고 불평을 했다는 얘기가 사무엘기상이라는 그 이제 성경의 10장 19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우리가 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엔 우리가 무작위라고 그냥 무작위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운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이런 세계관을 믿는 분하고 믿지 않는 분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행동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와 또 지구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것들의 운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보이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냥 무작위한 현상으로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경험을 들면 저도 그 기독교를 이제 믿게 된 거는 영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그 믿게 됐는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차가 이렇게 쭉 가다가 거의 부딪힐 뻔한 경우가 있었는데 가까스로 벗어난 경우는 와, 오늘 참 운 좋았네 이럴 텐데 제가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사건이 딱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려주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가 이렇게 가까스로 보호받고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들처럼 개입해 주셨다는 거 이제 저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분들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도 믿지 않을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그런 계획과 섭리 하에서 우리 삶에 관여를 하시고 개입한다면 우리는 뭐야?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 아무 그냥 하나의 꼭두각시야? 피노키오가 하는 이런 무슨 꼭두각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운에 대해서 개입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운에 개입하는 결정에 그리고 우리는 영향을 못 미치고 그냥 꼭두각시처럼 그냥 뭐 주시는 혜택을 주시는 보호를 그냥 받으면 주시면 좋은 은혜를 주시면 받는 거고 좋지 않은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거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운이 좋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시험을 봤는데 그 전날 뭐 그냥 너무 시간이 없어서 시험 준비를 다 못하고 몇 장만 봤는데 시험 문제가 거기서 다 나왔다든지 그 운 좋은 건데 그죠? 그런 일들이 연속해서 뭐 일어나는 거죠. 복권 사면 당첨되고 뭐 그런 일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결정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이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를 놓고 좀 이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창조자를 어떻게 뭐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건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그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받아들인다는 가정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선택을 해서 계속 우리가 그냥 보통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운이 그냥 평생 동안 계속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떤 특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봤는데요.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결정을 하실 때 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들. 그 뭐 성경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이 두 주제가 굉장히 두 품성이 굉장히 중요한 품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까 아브라함도 그냥 잘 살고 있는 우르 지방의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니까 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 또 이삭이 자기 어렵게 낳은 아들을 제단에 바쳐라. 그런데 그 제단에 바치러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순종하는 거죠. 이 순종은 꼭 그런 순종뿐 아니라 십계명이라고 이제 지켜야 할 명령들이 있거든요. 뭐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명령을 따르는 것도 순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삶이 평탄하고 또 운이 좋고 이랬더라는 거고요. 겸손이라는 거는 참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겸손을 저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라는 분이죠. 예수는 보면 그 순종은 아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두렵잖아요.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니까. 그런데 보면 십자가에서 결국은 그런
독백을 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죽음의 문제, 가장 두려운 상태. 그러니까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위로 보면 사실은 창조주인 하나님하고 거의 동등한 지위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셔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그 지위를 받아들인 그런 걸 보면 이제 겸손한 분이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뭐 똑같은 사건이라도 좀 잘 되는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항상 선택하고 항상 그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제가 믿지 않았을 때 했던 질문들을 그냥 믿지 않는 시기에 했던 질문들을 똑같이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제가 그 하나님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게 많이 있었어요. 어떤 점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주권이고 섭리긴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항상 운이 좋아서 좋은 시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시점에 보면 운이 좋은 시혜를 받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서 어떤 본인께서 생각하는 섭리와 주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이게 다이내믹이라고 그래요. 시간을 이렇게 집어넣고 생각하는 거하고 시간을 한 시점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그 관점을 바꾸면 사실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우리가 시간을 넣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원칙, 그러니까 아까도 아까 예를 든다면 그 겸손하고 또 순종적인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사람이 운 좋은 걸 보고 저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운이 좋지?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좀 순종적이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걸 보고 따라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또 선택이 돼서 좋은 시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누적적으로 보면 어떤 한 시점에서 보면 운이 좋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을 놓고 보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인간이 가지고 아집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 가지고 있고 아주 고집이 세서 이렇게 보면 저희 지금 이제 어머님도 불교 신자인데 아직까지도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도 그냥 불교 신자가 아니라 그 불교에서 무슨 회장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꼭 뭐 성경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많이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뭐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 아집이 세셔가지고 지금도 그걸 잘 받아들이질 않으세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제 하나님의 공정한 룰에 따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제가 너무 부총장이라는 보직을 받으면 강의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강의를 3년 동안 안 해가지고 시간을 딱 봐가지고 제가 시간 조절에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양을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좀 재밌는 얘기도 하다 보면은 이 양을 다 못 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빠르게 달려다 보니까 너무 또 빨리 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어떤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이렇게 자세랄까요? 이런 게
될 것 같으냐면 우리가 이제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맡고 여러 가지 우리 세종대학교도 이제 그렇겠지만 사업들이 많잖아요. 뭐 링크 사업도 있고 뭐 경쟁해서 학교에서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그냥 아까 무작위하게 경쟁을 해서 뭐 한 번 받고 한 번 떨어지고 뭐 이러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제가 막 연속해 갖고 막 하는 것마다 다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에는 20년도에는 뭐 정부의 과제 내는데도 막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지 않았다면 제가 어깨에 막 그 훅가시가 들어가서 이러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아까도 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프로젝트 낼 때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운이 있는데 운이 첫 해에는 하나님께서 좀 저를 잘 도와주시려고 많이 해줘가지고 이제 운이 좋아서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지 저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사람들이 그거 봐라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냥 감사하고 또 너무 실패를 많이 할 때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자세를 섭리자 창조자의 그 가치관 그런 관점에서 잘 헤아려 보면 또 운이 좋은 일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제 주관이 너무 강해서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우선순위고 이랬는데 지금은 항상 그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잘 헤아려 보는 그런 게 저는 습관화 많이 됐어요. 지금 이제 세종대학교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있는 지금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강원도 원주에 있다 보니까 요새 이제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는 그 그로콜 대학 그 사업 때문에 아주 난리예요. 그로콜 대학의 사업 때문에 난리인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30개 대학을 뽑아서 1,000억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각 학교마다 그 30개 대학의 학생 수하고 여기 지금 수도권 대학의 학생 수하고 합하면 27만입니다. 2040년에 이제 학령 인구가 27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30개 대학하고 수도권 대학 외에 다른 대학은 이제 당연히 고사되거나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이제 30개 대학을 들어가려 그러면 소위 말하는 학교도 이제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엄청나게 갈등이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믿지 않았으면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당연히 30등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말하는 국영사철, 뭐 수물화생, 기초학문 같은 경우는 미안하지만 조금 조정의 대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손에 피를 묻히며 이렇게 뭐랄까요 드라이브를 걸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기독교적 세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그걸 되물어요. 이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 학문이 학생들은 안 오지만 대학이 존재하는 중요한 학문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답이 안 나오면 며칠간을 또 지금 몇 주간째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는 거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운이 좋았듯이 운이 좋은 방법으로 저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보면 언젠가는 한번 또 이 챕터를 통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 인생을 보면 가장 평탄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가장 어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결국 내가 궁극적으로 좋게 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결론이 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갔다. 이걸 제가 이제 62순이 한창 넘은 나이로 그냥 성경을 제가 27살에 이 영국에 아까 소개를 해주셔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7년, 30한 7, 8년 동안 정말 굴곡이 없었어요. 27년 제가 되기 전에 대학생부터 제가 얼마나 굴곡이 많았는데요. 뭐 재수도 하고 그때는 이제 외국어 대학이 2차인데 그냥 그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그냥 굴렀다 살랐다 막 얼마나 그게 많았는데 제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면서 삶이 그냥 평탄했어요. 저만 평탄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평탄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권유해 드립니다.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한번 권유해 드립니다. 40분이 됐네요. 이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